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우리 36절, 우리 27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결박하라 명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는 무고한 의인이 고통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욥기를 읽을 때는 의인의 고통쯤 생각합니다. 김기현 목사의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에서 김기현 목사는 욥의 주제는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이나 보상 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느냐가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한 인간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일본인 작가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책 중에서 참 사랑은 어디에 라는 책에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면 사랑할 것이라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두 번째 사랑을 많이 할 텐데 내가 좋아하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곧 헤어지게 됩니다. 토요토미에 의하면 참 사랑은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했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 단계를 따라서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 중에는 이 형통케 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형통의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 가운데 보니까 악이 그대로 존재해 있고 내 기도응답이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참사랑인데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목자 임명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때입니까? 그런데 이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의 양을 치게 되는 베드로의 삶의 끝은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 마지막이 될 때에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로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이 험악하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견디어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땅에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지만 이 세상 후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제자들만 십자가를 지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원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순교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에서 놀랍도록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로 갔습니다. 환경은 고난의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까? 단지 받기만 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건을 내걸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신앙까지
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귀환하면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살기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년기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좀 좋은 곳에서 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장로들도 세우고 계속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고스라는 섬은 의학이 발달된 섬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어서 지병이 있던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로도는 웅변과 수사학으로 발달된 학교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떠나고 두로로 왔습니다. 두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이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부유한 도시에서 좀 편하게 노년기를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성문 밖 멀리 바닷가 항구까지 와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전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곳도 떠나게 되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빌립의 딸들은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예언가들입니다. 이 빌립의 딸들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아가보가 내려와서는 자신이 이 띠를 가지고 와서 손과 발을 묶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붙잡힐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동료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바울은 환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확실한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말씀을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고난을 듣지 않고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언가를 바랬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원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바울은 전도여행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사랑, 순수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삼으시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마감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붙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참사랑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환란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는 의식을 같이 행했는데 4명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있었고 그들의 희생제물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바울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결례 기간이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7일이 다 찰 때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서는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기보다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되는 드로비모 역시 에베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고, 또 악기가 들린 사람에게 이 바울의 이 손수건을 대면 악기가 떠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또 한때 바울이 생업을 위협한다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서기장이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복음 전파가 합법화가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심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유명한 바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에베소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는데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우상 만드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다 같은 유대인 동족이니까 동족들을 일으키기가 더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붙잡았는데, 여기서 붙잡다라는 원어는 부딪히다, 공격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을 때 그냥 점잖게 붙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거칠게 바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까?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와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동원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무시하고 또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이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기도 했고, 또 앞에서 보았듯이 4명의 그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입니다. 죄인인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에 바울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뜰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바깥뜰이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바운더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 선고가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추측으로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전 밖으로 바울을 질질 끌고 나간 것입니다.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소란한 소리를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졌습니다. 천부장은 뭔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백부장과 이 군인들을 급파했습니다. 로마 수비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수비대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급하게 내려가서 그 진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습니다. 아마도 한 2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 소요를 멈추려고 군호를 맞춰서 뛰어내려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위압적입니다. 그 당시 6월절에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 수비대가 출동해서 진압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합니다. 로마 군대가 내려오게 되자 바울을 때리다가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만약 로마 군대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이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난폭하고 거친 사람인 줄 알고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한 것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바울이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무리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에 차서 그렇게 이런 난리를 피웠는데 정작 천부장이 물어봤을 때는 그들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그들조차도 왜 바울을 잡는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했는데 이 군인들이 야영하는 그 막사 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이 군사들에 의해서 층계까지는 걸어왔지만 층계로 올라갈 때 무리들이 얼마나 난폭스러웠는지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워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환란이 있었고 내가 이제 죽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피할 수 있는 환란이었지만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길, 피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길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바울도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될 것을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바울은 그 결박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박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닐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곳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꺼이 결박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신앙, 초보적인 신앙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는 길을 알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이라면 그것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갈 수 있는 그 신앙이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여러분이 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참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결박당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시고 그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까닭 없이 주님을 믿었던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앙에 위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육체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결박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재직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